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남궁형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주셨죠.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바쁜 일정인데도 보험 선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셨는데 늘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하실 때에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서서 하시겠습니까? 보이죠? 창세기서 1장을 좀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실 때 그때 모든 여건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 빛이 생명이 없애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저희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앞으로도 자라게 하실 줄 믿는 그 마음을 갖고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목회 한 30년에 스포츠 선교를 하면서 2008년도에 국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앞으로 2020년 동경 올림픽 그 이전에 167개 나라 가족들이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궁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전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이제 김기태 목사님하고 지난 8월 달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번에 간 건 두 번째고 지난 5월 달에 몽골에서 세계 기도회가 있는데 일본 선교사로 어떻게 초청을 받게 돼서 갔다가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극동방송에서 세우는 교회와 또 강남대학에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 가신다라고 저한테 한번 동행을 요청하셔서 같이 가기로 하고 저는 먼저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2박 3일 스포츠 캠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분들 찬양하고 기도 말씀 다 하고 이제 저는 나머지 시간만인데 저기 이제 앞에 흐르는 조그만 강이고 그날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전에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고 이제 세례 베풀고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수 사랑하시며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사진으로만 그냥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게임 도구 중에 하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좀 재미있게 놀면서 이제 말씀 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는 그 몽골에 있는 우리 한국인 그 순교자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산 언덕에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나름대로 이제 어린이들까지 총동원해서 같이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었고 그 밑에서 찬양, 기도하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몽골이 두 번째라 제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두 번째 간 교회인데 저는 이 교회 가서 참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학생 청년들이 어찌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주는 미션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너무나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제 역시 게임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게임을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 양동에는 불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저쪽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미션은 손으로 물을 떠서 손으로 전달해서 옮겨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들은 재미로 하다 보니까 웃느냐고 신기하고 하느냐고 저 통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게 하고 한 2분 메시지 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은 우리며 또 우리는 그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미션이 손으로 물을 옮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한번 정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을 옮기는 거로 한번 생각하면서 할 수 없겠느냐라고 했는데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게임이었는데 그 다음은 항상 제가 바람은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고 예배가 되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제가 훈련받은 ISC라고 하는 국제 스포츠 연맹은 167개 나라고 거기에 많은 훈련된 자들이 무슬림 지역, 다시 말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편하게 찬송하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전략상 성경에서 만들어진 이제 게임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한 모습이고요. 같이 우리 모여서 하고 여기는 또 자그마한 교회예요. 지금 이제 제가 저기 갈 때 이 동영상을 담았는데요. 거의 저 아프리카 오지 들어가는 정도로 울란바토르 옆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낙후된 데인데 참 놀란 것은 정말 우리 뭐 옛날 한국의 판자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저렇게 예배실이 넓고 깨끗한 걸 보고 놀랬고 주변에 몇몇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사 왔다고 저렇게 모여줘서 너무나 좀 행복하기도 했고 또 이들도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 몽골 갈 때 이제 자비로 가면서 어떤 선물을 가져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개면 되겠지 하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500개도 모자랄 뻔했어요. 근데 저거를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은혜 나누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저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기 전에 한 말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목에 걸어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의지해 축복하는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하고 가장 어린 아이까지 그리고 첫 번째 2박 3일 했던 데는 그 만삭이 된 임산부가 올라와서 제일 마지막에 그 산모에게 아기 거라고 태어나면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목걸이 걸어주라니까 펑펑 울고 감사하는데 사실 저는 자그마한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받는 이들이 진지하게 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메시지 있고 재밌는 게임인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그마한 교회 여기는 이제 공항 옆에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 또 저렇게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년 뒤에 몽골에서 조금 한 100명 큰 행사가
계획돼 있어서 몽골에서는 정말 좀 특급 리더들을 가서 견적 내고 하느냐고 좀 담아봤던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갔던 데가 예상치 못하게 이게 몽골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초소 있죠. 그리고 요 회색 건물은 지금 요 제소자들이 힘을 모아서 짓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죠. 지금 이제 제수들은 요 옛날 건물 여기에서 있는데 교도소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한번 수감자들을 위해 시간 줄 수 있느냐. 선교사가 뭐 어딜 못 가겠어요? 처음으로 이제 몽골 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노는지요. 여기 감독하는 경찰이거든요. 재밌으니까 여기 와서 쭉 둘러 앉아서 같이 보기도 하고 이제 제 모습이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는 항상 상대방보다 낮은 자세에서 메시지든 뭐를 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무릎을 꿇었습니다만 제소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뜬금없이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재밌게 놀아주면서 말씀을 주는, 그래서 참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저는 몽골어를 못해서 옆에 이제 통역자도 제가 이제 무릎을 꿇으니까 본인도 몸을 낮춰서 섬기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극동방송과 강남대 가족들하고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한 교회에서 몽골 가족들을 초청해서 몽골인들도 찬양하고 우리 강남대 교수님들과 학생들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여기는 울란바토르에서 버스로 10시간을 가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여러분 아십니다만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양이에요. 저거 요리를 직접 해서 저희를 대접해 주셨고, 사실은 그 교회는 스포츠 선교가 계획이 안 되었었는데 저녁 식사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한번 요청을 했어요. 교회 들어가는데 막 참고로 몽골은 밤 10시도 화납니다. 밤 10시가 저희 한 6시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식사하러 간 시간이 7시니까 대낮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 온다고 하니까 어린이 학생들 다 있길래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식사 끝나고 이제 8시부터 1시간 이제 교회 안에서 게임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극동방송에서 후원하는 라디오 방송국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날 토요일인데요. 그곳에서 비포장 도로로 2시간 반 아주 오지에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워서 그곳에 이제 예배 보러 가는 도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을 주셔서 저렇게 즐거운 시간 갖고요. 토요일 날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이제 그 지역의 여러 교회가 찬양 경영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상 마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념 촬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아까 그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이날 한 300명 왔어요. 근데 몽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맘때는 전부 소떼 양떼를 끌고 들판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겨울에는 오면 한 500~600명이 보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아 보이는데 이제 겨울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꼭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셔서 다음에 더 좋은 열매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찬양단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우리 사실 교회에서는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성인들이나 청년들 중에 형님, 누나들이 하는데 몽골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고 우리 가족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우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죠. 사과 하나에 씨가 몇 개인 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 속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릴지 몰라요. 씨는 작습니다. 절대 나무 안 보이고 사과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는 작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 우리보다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본은요 기독교 1%도 안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기독교를 핍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든 시험이 주일날 있고 모든 행사가 주일날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들도 못 깨요. 심지어는 선교사 가족들도 못 깨요. 개 중에 몇몇 선교사들은 그걸 치고 나갑니다. 학교에 가서 당당히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빠져야 된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의 그 불씨가 어느 곳에서든 살아있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 선교 현장에서의 느끼는 체감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요. 10시간 갈 때도 그랬고 돌아갈 때도 이런 모습이 자주 있는데 저게 다 양하고 염소예요. 섞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양들은 게을러서 마냥 늘어져요. 근데 염소들이 들이받으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저런 사람 왜 우리 교회에 두시고 왜 저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 너를 위한 것이고 너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너를 받으며 나를 받았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저 말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말이 왜 행길 제일 가운데 있죠? 지금 제가 버스에서 찍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저 말 앞다리가 2개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동차로 양과 말을 관리하는 게 말로 관리하는데 잠깐 자리를 빌 때는 앞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풀을 뜯어가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앞발을 묶었는데 어떻게 그냥 길을 건너다가 저희를 만나가지고 저런 모습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제 버스에서 빵빵하고 이제 크락션 노르니까 놀래가지고 묶여있지만 이렇게 하고 길가로 나가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꼭 은혜 나누고 싶은 건요. 죄는 우리를 나름대로 구속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을 묻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답답한 거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을 향해서는 어색하고 지금 조금 전에
창문 닫으시고 커튼 닫으시고 찬양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웃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의 그 내면을 하나님이 보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보혈의 구속이 끝까지 주님의 구속이 아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이 모임도 또 이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몽골에 있는 자그마한 한 지교에 방문해서 그 교회에 대한 현황 보고도 받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있는 사립대를 방문해서 또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요분이 이제 학장님이신데 또 강남대에서 갔다고 해서 또 교류 갖고 앞으로도 같이 좋은 일들을 좀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몽골을 지난 5월과 요번에 갔었지만 이미 6년 전부터 몽골에 여기 둘러앉아 있는 몽골인 제자들을 한국에 한 달씩 불러서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참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 스포츠 가족들하고 또 제가 그동안 방문했던 교회 가족들을 불러서 마음을 묶으세요. 손에 손을 붙잡으세요. 같이 사역을 돕고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역시 몇 개 남겨뒀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목에 걸어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경을 같이 읽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사실은 누구를 통해 부르셨지만 깊이 보면 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꾸 누가 부른 게 생각나고 나를 누가 키워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기 이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혈로 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끄시는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 정말 6절과 같이 우리는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걸 봤었고 앞으로도 그걸 보기를 희망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은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고 물 주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그 모든 소중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우리도 그 구원의 영광 중에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일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함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을 목격했고 누리셨겠지만 선교 현장에서의 가장 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아멘.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앞장서 일했고, 생명의 떡과 생명수에 대하여 조금씩 보게 되고 귀가 열렸던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됐어요.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0,000명을 책임지라고 할 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만여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그것도 가장 어린 작은 아이를 통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걱정을 했겠죠? 부정적이었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곳에 축사하시고 만여 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던 은혜가 이 회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계획에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은 너무나도 작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주님은 항상 축사하시고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은 지난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들과 함께 축복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위대한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빛과 생명에 있게 하심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하심을 내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같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솔한 은혜자요 사역자들로서 주님의 일을 잘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앞에 전개될 때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이 가족들을 통하여 기도의 응원을 받고 사랑의 전달을 받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감사드립니다.